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쓰는 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근자감, 무슨 음식 이름 같기도 하고. 근자감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허풍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들은 뭐 없으면서도 뭐 아주 자신만만하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요즘 아이들 줄여서 말하는 게 근자감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 모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없는,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근거도 없는 자신감 가지고 막 뿡뿡거리며 살아가는 데 비해서 교회 안에서는 안타깝지만 충분한 근거 바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이런 말들은 신앙적인 그런 전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진 피로써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자존감, 이런 자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존감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존감이 뭘까요? 이 자존감은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 스스로 가치를 갖춘 존재로 여기는 그런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인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셀프 이스팀 그래가지고 이거는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스스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인 것에 비해서 자존심, 비슷한데 자존감,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은 스스로가 아닌 타인과 경쟁 속에서 얻는 긍정감이에요. 비교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물론 약간 비슷한 면도 있지만 따져보면 근거는 달라요. 자존감의 근거와 자존심의 근거는 달라요. 여기에 자신감이라는 것도 있죠. 자신감은 글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감정이에요. 자긍심은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크게는 국가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긍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부심 또한 비슷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자존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아니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이런 가치 있는 존재인데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뉴스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 좀 선물할까 하다가 보다가 낡은 의자 하나를 구입해서 $50에,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이나 될까요? 그런 의자, 낡은 의자를 사서 잘 살피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게 스웨덴에서 어떤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평가하니까 6천만 원. 누구도 뭐 그냥 버려진 것 같고 나이가 쓰니까 가치를 취급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6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 1000배인 6천만 원. 혹시 우리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참 대단히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꾸 낮추고 나는 너무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고 자꾸 자기를 낮추는 이런 연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사실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요즘 시대는 이 평가하는, 비교하는 시대예요. 외모를 비교하죠. 외모나 몸매나 키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해요. 학력이나 직업이나 재산도 평가의 기준이에요.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서로 비교하고 또 친구들끼리 논다고 그래요. 이런 외적인 요소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적으로는요, 또 성격적인 내성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열등감도 참 많죠. 그 모든 것들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꾸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충분히 회복되어지고 충분히 기쁨으로 충분히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한국 정서는 자존감을 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들도 그렇고요, 칭찬에 대단히 인색해요. 그렇죠? 뭘 잘해도 칭찬하는 법이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대단히 아주 그냥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다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런 주범 중에 하나예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2살, 3살 때도 5살, 6살 때 착각을 했어요. 요구하는 바가 많았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목사의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의 3대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가 어디 출타하면 네가 집안의 제일 중심이야.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문화적인 이런 부분,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 둘, 미국 학생, 한국 학생을 내놨는데 미국 학생은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성적이 좋대. 공부도 잘한대. 물론 약간의 상위권, 중상위권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 성적인데도 자신만만하게 나와가지고 많은 학생들 앞에 자기는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유학생이 나왔어. 자세도 약간 엉거주춤해.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잘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성적을 밝히니까 상위 0.5%에 들어가. 월반을 해가지고 대학을 3년 만에 졸업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공부를 잘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학생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좋은데도 대답은 상반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시아, 특별히 한국인 정서에 그게 겸양이라고 생각하는,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른들로부터도 웬만큼 잘해도 칭찬을 못 받아요. 100점 받아가도 칭찬 그 남들 하는 걸 뭘, 그리고 예를 들면 90점 받으면 이놈의 새끼가 그냥 밥 3끼 먹고 공부도 못하고 그따위로 하려면 학교 가지 마! 그렇게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흔들리면 이 자존심도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은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라는 증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리라 결심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 열심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이 불안해요. 자존감이 약하기에 삶이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그마한 어떤 문제에도 우리는 심하게 흔들리고 그래서 크게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다 나에게로 바꾸세요. 공동체에 보냈으니까 우리라고 했지만 읽을 때는 나잖아요. 나 한 사람을 향한 거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살리려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특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부활함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 좀 제발 좀 알고 좀 잘 살아라, 이 뜻이에요.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 근거예요. 억지로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근자감, 근거도 없는 자신감 아니에요. 뭔가 뒤를 생각하고서 나는 든든해라고 얻어지는 자긍심도 아니에요. 조금 이루고서 뻐기는 자부심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자존감이 상실하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존감을 세우며 살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그는 자존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산 그늘나무 밑에 숨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도 대답도 못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 지은 인생은 자존감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인생들, 허물과제로 죽었던 인생,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대신 값을 치렀다. 그래서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다 라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놀라우신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놀라우신 복음의 사실을 믿게 하셨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달아 믿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1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와 사실을 알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이처럼 사랑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먼저 하신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된 존재예요. 굳이 가치를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도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양 1000마리의 가치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할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 15절,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 아들을 곧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곧 내가 보고 왔고 또 증언하였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 아들을 세상의 구주, 구원주로,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것을 아들을 시인, 곧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존감 회복입니다. 구원은 자존감 회복이에요. 자존감을 잃어버린 아담, 그 후손인 우리에게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뭔가 많이 소유해서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회복될까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면 자존감이 회복될까요? 세상에서 많이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 따면 자존감이 회복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거만큼 귀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으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자존감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 내가 누리는 이 자존감은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감이나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뭔가 변화되고 비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구원받은 자라는 이 놀라운 자기 만족감,
자기 존중감이 바로 자존감이요, 구원받은 성도만 누리는 독특한 은혜입니다. 자존감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존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 회복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가 다 씻어짐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신 선물이에요. 자존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처럼 자존감 회복 또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달려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믿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계속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행의 삶,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죄라는 것은 분리잖아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분리되었고 멀어졌어요. 그래서 불안이 왔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에 불행이 왔던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를 통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요, 주님과의 삶을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동행의 삶에서 멀어질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영 서먹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자존감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한마디로 친한 사이가 되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친하지 않으면은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은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자존감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교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이 회복되느냐? 자존감 회복된 성도끼리 함께 서로 교제함을 통해 서로의 자존감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의 교제, 이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200명 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잘 서로들 가까운 사람, 같은 전도회, 같은 목장은 좀 가깝고 잘 지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사 정도도 하기 어려운,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친밀하게 사귈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또 시간을 내어서 목장부터 전도회부터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상대를 생각하며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감정, 이게 자존감이에요. 비교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귀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며 은혜 안에 머물면 우리는 자존감이 늘 세워져 있고 그 자존감 가운데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행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존감은 행복입니다.
누가 행복을 누릴까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좋은 환경, 많은 돈, 많은 학식, 어떤 권력, 많은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거에 휘둘리는 성향들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에 잡는 것이 없어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자존감은 흔들릴 일이 없어요. 자존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존감이에요. 왜 자존감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도 아니고 자부심도 자긍심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믿음이요, 자존감이 행복입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세예요. 얼마 때가 남지 않았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존감이 늘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며 자존감이 회복되어져 행복한 삶,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